입다와 또 입산, 또 엘론, 압돈 이렇게 네 명의 사사가 지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 이번에 좀 길게 40년간 넘겨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스토리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일정 기간에 그 회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왠지 이스라엘이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 회개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블레셋 손에 넘어가서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자신들 자녀들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inevitable하게 그냥 그것이 일상적인 게 돼버린 그런 어떤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쯤 됐다 싶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넘치셔서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아예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어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마노아와 이 또 불임이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보내신 사자가 두 번째로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증하고, 이제 마노아가 기도를 해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그 내용을 확증하고, 이제 그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상태가 엉망이었고, 그나마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이 마노아도 뭔가 좀 엉망이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말씀 내용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해준 내용을 듣고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게 이 마노아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그동안 어떤 기도원 후로 이 내용들이 약간 좀 답답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과 어떤 그 특별한 교류도 없고 그냥 너무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적어도 어제 말씀에서는 그래도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좀 안심이 되고,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마노아도 여전히 아직도 이제 많은 회복이 필요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이 40년에 대한 이 고난과 이미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던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잘 몰랐고 또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한 마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저 마노아처럼 멋모르고 막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1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일단 이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구분을 하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 마노아의 의도는 좋은 의도처럼 보여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두 번째 만남 후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머물러서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 눈앞에 있는 존재가 천사인지 몰랐으니까 그냥 어떤 예언자 정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밥 한 끼 드시고 가세요라고 했는데요. 대접하고 싶은 그 의도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천사를 눈앞에 두고도 그냥 사람으로 여겼고, 그 사람 드시라고 염소를 잡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대접을 원하는 것처럼 어떤 친절한 모습, hospitable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천사는요, 이 마노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다음 절에 16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천사는요, 마노아가 원하는 것이 마치 이제 제사를 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자신한테 바치려는 것을 알았어요. 천사가 음식을 먹을 리도 없겠거니와, 만약에 그 천사가 거기서 그 음식을 받는다면은 그 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경배를 본인이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노아에게 네가 차려준 음식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대신 번제를 준비할 거면은 예배를 받아 합당한, 제사를 받아 합당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라고 마노아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일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이 삶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름없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러 온 그때까지만 해도 마노아는 사람으로 여겼으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학생이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에도 잘 정착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이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이게 두개골이 깨지는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 의사들이 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서 이 치유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앙도 좋은, 그리고 또 이렇게 간증도 확실한 우리 동생이 한 명 들어왔구나라고 좋아했는데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친구를 교회에서 본 적은 한 1년에 한 3-4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나오라 해야 그냥 마지못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삶에서 예배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마노아가 1절에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라고 말을 했죠. 1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5절에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와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라 라고 했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경험도 있고 은혜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으로 이 표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자신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사람에게 어떠한 존경심과 경의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염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이번에는 천사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이, 여전히 이제 하나님을 아직 의식을 못하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심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의 어떤 그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버릇이, 세상 가운데 따라 살던 버릇이 그 천사 앞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있는 것들을 높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자기를 높이려는 이 마노아를 저지를 하면서 이번엔 좀 혼내는 톤으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마치 좀 약간 앞뒤가 다른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왜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야, 이렇게 성은 기시오 이름은 묘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이 펠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기묘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알 수 없는, 아니면은 또 이해하기 불가능한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맥상을 읽어보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네가 묻느냐? 내 이름은 네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사는 딱 잘라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있던 그 어떤 버릇도 생기고 우리의 어떤 인격도 교회 밖에서 있을 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 아비멜렉 신드롬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어요. 뭐 이미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멜렉 신드롬. 아비멜렉의 어떤 그 어릴 적의 그런 환경 때문에 이제 첩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차별받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커가지고 그것을 어떤 자기의 권력과 이런 힘을 누림으로써 어떻게 밸런스를 좀 맞춰보려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있죠? 입다도 마찬가지죠. 입다는 오히려 이제 창녀의 아들로서 자라나가지고 더 엄청난 그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겪고 나중에 이제 용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그 아비멜렉 신드롬 때문에 그 삶의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모습이 그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아픈 과거로 인해 형성된 어떤 뭐랄까 그 캐릭터, 그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뭐 성격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생활 속에서 묻어놨던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가져와서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던 그런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살면서 이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버리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남아 있다면은 우리가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무지한 마노아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예표하듯이 또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을 낳을 때를 회상하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게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예표하는 그런 상황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던 이 집안에도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마노아의 오늘의 행동이나 어떤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조건이나 상황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7월 주일날 광고가 나갔는데요. 7월 달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년 만에 중고등부만 이렇게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사는 이 IT 난민들이 있는데요. 그 난민촌에 들어가서 그 난민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섬기다 올 예정입니다. 아직 이제 누가 간다고 사인업을 하지 않았어요. 몇몇 사인업 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갔으면 해서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갈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직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 계신 누구나에 대해 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봤을 때 부족하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나고 놀라우신 계획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서 그리고 또 오래 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나 형성된 어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또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자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노아도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